네, 오늘은 2023년 8월 30일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6번째 달입니다. 엘룰월이죠. 13일 수요 말씀 묵상을 이 시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은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9편, 또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만찬의 깊은 의미를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만을 모아놓고 직접 한 명씩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복음서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상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잘못된 성만찬에 대한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성만찬에 대한 경종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실상은 교회의 모임 가운데 분파로 나누어져 있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도 누가 올바른 사람들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파당, 즉 분파가 있음을 바울 자신이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파당별로 누가 옳다고 인정을 받는 자, 그리고 서로 자랑하려는 경쟁심, 시기심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너희들의 모임은 주의 만찬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데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먹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이미 많이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만찬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모인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분파적인 잘못된 만찬을 하지 말고 그냥 각자의 집에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강하게 비판적인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신 그 대상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지만 성만찬만은 12 제자들에게로 제한하였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단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11명의 제자들은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물론 이때에는 11명의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의 지체들임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성만찬에 대한 이 말씀은 바로 전에 살펴보았던 분파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올바름을 자랑하기 위하여 파당까지, 즉 분파까지 경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음식을 자기가 가져와서 많이 가져온 사람은 취해서 있고 적게 가져온 사람은 배고파서 고통을 당하는 잘못된 교회의 만찬에 대한 것을 보았는데, 바울이 증거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인 떡과 피인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사람이 자신의 분량만큼 마음껏 먹는 것이라든가 마시는 것, 또 자신이 준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인 몸과 자신의 피를 떡과 포도주에 담아서, 즉 직접 담는다가 아니라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인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이 떡과 포도주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이게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먹는 자만이 영생이 있고 부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가 하면 그가 오실 때까지, 즉 성만찬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바로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가을절기로 예비된 나팔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육이 6월절에 죽으신 어린 양처럼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서 무교절에 예수님의 육체가 무교병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의 누룩, 즉 사람의 지식과 교훈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가득한 무교병으로 변화되어서 나팔절에 완전한 의의 열매의 모습으로 공중절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몸, 살과 피죠. 예수님의 몸, 살과 피,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의 양식, 생명의 떡,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즉 분별하지 못하는 것,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영적인 눈과 귀가 완전히 닫혀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영적 소경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소경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 그들의 교훈 가르침이죠. 사람의 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진 지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이 소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소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라. 이게 육의 소욕대로 가라는 거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육의 소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 없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만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첫 번째 날에는 성회죠. 모입니다.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모아놓고 성찬식을 베푸는 것, 자기 자신이 무교병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예수님의 제자들 성만찬할 때 나누어 주신 것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너희의 몸이 누룩 있는 떡인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떡, 사람의 지식이나 종교 철학이 없는 무교병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무교병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날 나팔절에 성령의 음성으로 올라오라 말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무교병이 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다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휴거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이 완전히 벗겨져서 영이 죽고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가롯 유다가 되겠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제자가 되었지만 가롯 유다의 쓰임새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그런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한 가롯 유다임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처음부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십자가에 달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알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육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떡이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예수님의 지체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인데 하면서 그는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장소에 가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잘못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 이것을 참여했을 때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영적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시는 온전하게 의의 열매로 맺혀질 때 이 나팔절 기간까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맺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만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새 언약의 피, 이것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고 떡과 포도주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건 의식, 죽은 종교 의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의 육을 완전히 뜯어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